우리는 수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 하면 거기에 뭐가 요구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고요. 이 약속을 가장 이렇게 눈에 보이게 주신 게 성경 말씀이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일 것이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믿으면서 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각자에 맞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이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고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언급하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감동을 주시는가 보다가 아니고 그 감동,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데 그 응답에는 믿음이 필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보통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나름대로 내 삶의 문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 나름의 갈무리 정리된 게 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 은혜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도록 나에게 믿음의 요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을 때 그분에게 우리가 응답할 때 항상 뭐가 필요했냐면 믿음이란 게 필요했다. 믿음이란 게.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 좀 하나씩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믿음이란 건 이런 거래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애들이나 우리 주변에나 천국에 있는 게 내가 설명해서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설명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들이 진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설교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천국. 성령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인 게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샀던 조상들 다 나오죠.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긴 선배들 통해 가지고 천국이 있다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 믿음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천국을 사람들은 설명하려고 그래요. 교회 건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주는 편리함이나 어떤 이득 이런 걸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참 좋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천국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반대말이 뭐냐면 바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건물이 어떤가? 목사의 설교가 어떻지?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애들 교육이 어떻게 됐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지? 이런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믿음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반대말을 보는 것을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과 내가 갖고 있는 의식과 지식 수준 안에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정반대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믿음은 필요하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분별이 필요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이 다른 사람 자기 자의로 말하는 건지 어떻게 할리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 분별하는 것도 이 믿음에 필요하겠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믿음은 그냥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고 능력이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공생의 사역 동안 보여준 사역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능력을 행사할 거래요. 심지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이 믿음이 가능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다 다른데요. 여러분마다 다 능력이 있으세요. 제가 애통하고 안타깝고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능력을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천국도 보고 주님도 볼 텐데 우리의 능력 없음으로, 이건 단순히 업무 능력만을 가르치진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이게 얼마나 애통할 일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엄청 큰 믿음을 요구하느냐? 그렇지도 않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산을 옮기는 믿음,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은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따라하는 제자들은 이만한 믿음도 없었던 거죠, 사실은. 다만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불가능한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죠. 엄청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또한 믿음의 기초에 두어야 할 게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의 믿음 또한, 이 믿음을 전달받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한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 위에 서기를 사모하고 원했고 그렇게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뭐 사역리 같은 거 외워가지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능숙하게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보면요, 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사람을 능숙하게 대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어요. 옛날 어른들, 초창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도 어눌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 사람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았다니까. 그게 뭐예요? 참 믿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서 정말 가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불신자를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꼭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원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불신자들하고 만나면 불편하니까.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기초에 두어야 할 게 능력이다. 그럼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보이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보이는 것 뻔히 이루어질 것 같은 일을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뻔히 우리가 딱 계획을 세워놓고 막 기도해놓고 내가 막 믿음으로 이룬 것처럼 얘기해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내 사이즈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내가 생각한 내 사이즈가 요만한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 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백성은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래잖아요. 우린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 요만한데 나를 이렇게 부르니까 이렇게 부르는 자리가 내 앞에 놓여 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 보이는 것으로 해요. 자기 경력, 경험, 해왔던 그대로. 그러니까 변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변하려고. 뭔가를 제안해도 그건 나하고 안 맞아 하고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못해.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대말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태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 없어요. 다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거야. 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절대 경험할 수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어울려 다니다가 이런 설교 들으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줄 착각해.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 이건 다 우리 아래에 있는 건데. 저 나름대로 저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 전 제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에 듣는 걸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가운데 반응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공급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다 하면 어떤 사람은 사명의식에 막 해가지고 내가 사명 선언문을 나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살라고 자기를 막 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성실하면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서 막 예배도 안 빠지고 막 해가지고 사명자처럼 살아, 착하게.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죠.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 나를 뛰어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나름대로 내 사명이나 내 사역을 딱 정해놔. 난 이 정도 하면 되겠어. 이 정도를 내가 잘하니까 이 정도, 혹은 아니 목사가 시키는 만큼.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그게 사실은 나하고 진짜 안 맞고 그동안 내 살아온 역사를 보면 난 못할 것 같은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버티며 기다리며 사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여러분 어떤 개념이나 관념에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 얘기하면 사람들 나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세례 딱 받았어요. 자기가 그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체험이 없을 수 있고 아직 회심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격이신 주님이 산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알고 싶고, 그것 때문에 애달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주님을 찾고 밤낮 기다리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는 상태에 20년 30년 경력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게 너무 아픈 일이라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교회에 생겨나도 이런 분위기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관념으로 여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들 눈에 볼 때는 이단처럼 보이고 이상하고 과격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이 많고 믿음으로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의 분위기는 달라지죠. 그런데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줄어들면 교회는 조직과 제도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기준에 안 어울리는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이 나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께 두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오류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당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어나면 좋겠다고 결정한 일,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한 일을 사람들이 믿도록 인도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일 때만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맞죠? 제가 막 압박하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분별해 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대요. 이거는 무모해지라는 뜻이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자신이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해왔던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만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발견한 나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가정에서 관계하는 걸 보면 정말 비참할 때가 있는데 그 비참함을 이겨내는 비밀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 아니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화가 이렇게 나는데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다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가르치셨을 때 그건 다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한테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그 일들을 손도 댈 수 없었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잖아요. 세상 왕이에요.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래요. 430년 동안 그 나라 종대에 있었고 그 밑바닥을 깔고 있는 그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최하층민들, 일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에게 요구하셨잖아요. 하라고. 그러면 모세에게는 당연히 이 일에 엄청난 믿음이 요구됐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건 어때요? 여러분,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저는 모세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지 내 믿으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내 믿음이라고. 오늘날 또 3일을 사셨잖아요.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보고 내게 요구되어졌던 믿음이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한 건요, 저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 쳐서 물 안 나면 이 장정만 60만 명, 총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물음표를 던졌을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건요, 여러분 가정 한 달 딱 살림하면, 저도 그러거든요. 딱 한 달 살림이 끝나고 마지막 그 내야 될 걸 다 되면 와, 또 한 달 살았다. 모세는 그거요, 매일 만나 만약에 안 내려봐요, 모세 큰일 나요. 그런데 이 백성들한테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단다. 6일째는 이틀치를 주신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엄청나게 큰 믿음이 요구되었던 건 아닐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의 요구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에게 요구됐던 믿음 뭐예요?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 건너야 돼요. 모세와 다르지 않았죠. 여리고성, 터롱성을 무너뜨려야 돼. 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이겨야 될 저 성, 거기를 무너뜨려야 돼요.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거인들, 1세대 부모 세대들은 그 거인들 보고 와서 못 물리쳐요 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거인들을 물리칠 거래요. 그러면 거기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갈라야 될 홍해나 요단강은 뭘까요?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믿음 생활에서 무너뜨려야 될 성은 뭘까요? 우리 앞에 있는 거인들은 누굴까요?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에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가 하는 큰 일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제자들은 병자를 치유하기 위한 믿음이 요구됐습니다.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리라면 제자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에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이 말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 12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죠. 흩어보내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흩어보내면서 얘네들한테, 제자들한테 귀신 쫓아내며 병 고치는 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예수님하고 살았던 이 12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경험해서 이런 일들을 비슷하게 경험했던 사람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12명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70명도 한번 보내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사 지역마다 두씩 보냈는데 이 사람들도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가보면 이 70인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을 믿고 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실제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내 계산으로 사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믿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는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정확히 다 해냈죠. 그 초대교회 2장에 가보면 서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어요. 네 거 내 거가 없었죠. 뭐 이걸 다 내놨다 북한처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었다. 또한 베드로, 바울은 병자도 치유했고 베드로 죽은 자도 살려냈죠. 풍랑 잠잠케 하는 거요. 바울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 탔을 때요, 풍랑에 배가 부러졌죠.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실제적으로 솟아올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 일터와 가정에 맺혀져야 될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왔던 산상순 얘기를 끝내면서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하면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리니 뒤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들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하면서도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야,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아니,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힘이 엄청나게 센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마찬가지죠. 현실에서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이 천국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그게 나라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다시 서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넘어지고 깨질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 살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천국 백성,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있어도 나는 그걸로 살지 않을래요. 믿음으로 살래요. 그게 성도들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은 거죠?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속 시원하게 당신들 지옥 백성이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 교회들마다 다 싸우는,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싸운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천국 백성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죠. 고생하는 자리 가죠. 포기하는 자리 가죠. 자신의 목적과 자존심을 위해 절대 싸우지 않아요. 우리 앞에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시려고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항상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참 힘든 거죠. 어려워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각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지 말지.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죠.
이 믿음이 요구된 자리가 어려우니까 거기 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 계산에는 나는 그거 절대 못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실패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죠.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말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봤자 순종이 없으면, 즉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장로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오늘날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노인까지 목사들은 어찌 그렇게 또 말은 다 잘하는지.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설명은 많이 하지만 자기 삶에 순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짜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큰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영생에 대해서 찾아왔다가 돈이 많아서 돌아가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때 돈도 한 푼떼기도 없는 제자들이 놀라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광고를 할 때도 교회에서 제가 뭐 한마디 한마디 공적으로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오해하실 게 아니고 무작정 순종하고 하는 척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일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에 반응할 때 성숙하고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혹시 깨닫게 하셨다면, 혹시 확실히 아니어도 희미하게 보인다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것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도전도 안 해보고 내일이 아닐 거야 하면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 것처럼 다 대부분 하나님 요구하시는 일들이 내게는 조금 버거워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는 남은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의 응답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이 꼭 성취된다는 확신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지식적 이해와 동의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인격으로 주님이 사셔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겠습니다. 분별이 필요하겠어요? 무작정 내가 정해놓은 믿음을 고를 딱 목표를 삼아놓고 막 뛰어넘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그 인격이신 주님과 함께 도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길 원한다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나라는 사람의 새로운 해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건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끝났으면 안 되고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갈수록 새로운 나를 더 헌신하고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 나를 만나게 된다. 외식으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잘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걸 잘 보시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보시면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금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하죠. 저는요 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거든요. 열매를 보면 상태가 나오는데 상태를 발견했으면 고칠 수 있거든요.
의사이신 예수께 가면 고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외에는 결국 우리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한 주도 내 삶을 잘 살피시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냐를 잘 살펴보신다면 또 이 한 주를 통해서 쑥쑥 자라나는 내 믿음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